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심장 용어에 밴드 웨건 효과가 있습니다. 밴드 웨건은 서커스나 행진과 관련된 용어로서 악대 마차 혹은 악대 차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바로 밴드 웨건입니다. 서커스단이 왔을 때에 저렇게 악대가 마차에 타서 이제 시가를 행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뒤를 많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이제 서커스 공연을 이렇게 관람하게 합니다. 악대가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하고 행진할 때에 사람들이 뒤를 따르는 모습, 이때를 가리켜서 밴드 웨건에 탔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밴드 웨건 효과입니다.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이나 행동을 따르는 경향, 또 이와 비슷한 용어로서 우리가 편승 효과라고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밴드 웨건 효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호기심을 가지고 따랐던 무리들도 상당히 많았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되어졌던 일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밴드 웨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22절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때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습니다. 이 따르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적은 수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도 구원받기에 곤란한 사람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은 겁니다.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라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편승 효과에 의해서 이 밴드 웨건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요. 우리가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하십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학습과 입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바른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자세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라는 말이요,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원의 길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운 형편 중에도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를 힘썼습니다. 그럴 때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그 문이 열렸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족한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아니했습니다. 저희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힘주어서 강조하시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밭에 가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주인에게 얘기하면 그 보화는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샀고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주 장사입니다. 진주를 사다가 이문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값진 진주를 하나 만났습니다. 이 진주는 이익을 남기고 남에게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서 자기의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를 구한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는 거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천국 구원에 대한 열심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석 가운데 최고로 치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일반 보석과 같이 좀 굴 파가지고 얻는 것으로, 또 우리가 길 가다가 아니면 강가에서 냇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 어떤 식으로 채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입니다. 저렇게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죠. 또 보겠습니다. 계속 저런 식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저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구멍을 파죠. 저렇게 바닷가에도 또 빙판에도 저렇게 파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채굴합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흙을 파고 떠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도저입니다. 사람과 타이어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더 실감이 납니다. 저건 운반용 트럭입니다. 자, 저것이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빨간 원 속에 있는 점, 저게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광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지금 파고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 가능하죠. 다이아몬드는 우연하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보석이 되는 그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 열심이 없으면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에 모든 면에 봉사와 헌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 날 구원을 받아 천국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치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교회 다닌 교인 가운데 신앙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천국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진 26절 27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그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배웠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아멘도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어찌된 셈인지 이들에게 천국 문은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비신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지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악을 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스바냐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자를 찾아 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신실되게 믿지 아니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된 신앙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에게 진실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마음이 편치 못하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좋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자기 체면 속에 빠진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 벌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배도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사람이 된다고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모습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이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겉만 빨간 사과가 아니라 속까지 빨간 토마토처럼 속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른 영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인격까지도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겉모습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그저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무슨 환상 본 게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될 때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의 부제는 그렇습니다. 껍데기 영성은 가라입니다. 껍데기 영성은 가라. 겉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돼야 됩니다. 오직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오히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나중된 이방인이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먼저 된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처음보다도 나중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끝까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혹은 달리기 선수가 출발을 빨리 했다고 해서 우승자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먼저 골인하는 선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허다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먼저 출발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중 출발했다 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보다 나중된 모습이 좋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진실하고 열심 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 지옥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같은 제자는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데마라는 제자는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에게 헌신됐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세상 즐거움을, 영광을 버리지 못해서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고생을 참지 못하고 도중에 뒤돌아서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돼서 나중 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의 모습보다도 나중의 모습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변절하고 친일 부역을 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도중에 변절하고 친일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자신들의 변절을 합리화하고 변명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책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선생은 이런 시를 써서 저희를 통렬하게 질책했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리를 갈량이면 90리가 반이라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들은 그르도다. 뉘라서 열 나흘 달을 온 달이라 하더뇨라고 했습니다. 보름이 돼야 보름달입니다. 14일 된 달을 보름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반이 아닙니다. 100리를 가면 90리쯤 가야 절반 간 것이고 마지막 10리를 마저 채워야 다 간 겁니다. 선생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지막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된 자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의 내 모습보다도 내일의 내 모습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진실하고 더 열심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구원을 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당이 불타고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인 김방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체 교인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일가족 7명이 모두가 순교했고 9명 모두가 순교를 한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당을 불태우고 성도들을 칼과 죽창으로 찔르고 또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몸에는 무거운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시켰습니다. 이런 무서운 박해와 순교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울지 마라,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면서 저희를 용서하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고 찬송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 영광염산교회는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1호로 지정이 됐고 거기에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저 교회가 바로 영광염산교회당입니다. 다음에 있는 그림은 당시 순교당한 모습들이죠. 죽창으로 찔리고 칼로 찔리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목에 무거운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기념관에 방문하는 성도들에게 당시 순교자들의 그 순교 체험을 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 77명의 합장묘회입니다. 77명을 함께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거기 77명의 명단과 더불어서 우리는 천국 간다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77명의 순교자의 명단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시비입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여기에서 갈보리 언덕으로 우러르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 77 순교 제물 우리는 천국 간다. 그 음성 소금되어 오늘 또 우리를 일깨우네. 그 노래 빛이 되어 오늘 또 문영혼 불 밝히네라는 시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순교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천국 구원의 확신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학습받기 때문에 우리가 입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래도록 신앙생활에서 구원이 약속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열심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 되어 장차 넉넉히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으로 내가 장차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점점 혹시라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르막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면서 구원을 받는 자 될 것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원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나라 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경외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나은 더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학습 교인이 되고 또 입교인이 되고 또 세례교인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과 다짐 가운데 또 서약 가운데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책임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시사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함께 모두가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